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죄악이 어떤지 천사가 보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고 그 두 천사가 또 소돔 성을 이제 탐방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교만이 될 수밖에 없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떠나 있으면 그 영적인 상태가 정말 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이고 영적인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면 쾌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고난과 실패와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로마나 또 우리 바벨론이나 또 이집트 또 아수르 또 두로 시돈 이런 등의 모든 나라는 빠짐없이 전부 멸망을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강대국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음이 없으면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영웅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시고 끝내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만 계속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천사가 소돔성을 방문했는데 첫 번째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방문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고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2절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거기에 거처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천사가 또 찾아오지요. 같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한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의인 50명만 찾으면 이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그 성에서 소돔 성에서 50명만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45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렵니까? 45명을 찾아도 멸하지 않겠다. 그래서 몇 명까지 얘기하죠? 10명을 찾.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죄악이 많아서라기보다 그 성에 정말 이 생명과 복음운동과 저주와 재앙을 막을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지. 근데 그 천사가 오늘 창세기 19장 1절이죠.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그랬죠.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정말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 영접하고 일어나서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할 만큼 그러면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시라고 이렇게 청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성경에 곳곳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는 일과 목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수르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성전에 랍사게가 보낸 편지를 들고 올라가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죠. 그룹이란 말은 뭐죠? 천사들 위에. 그게 뭐죠? 반대로 얘기하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들은 누구냐?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늘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천사들이 금양루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전부가
천사가 와서 다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천사예요. 그래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심부름하는 천사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27절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군 7배로 달군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그 풀무불 안에 거들면서 머리카락 옷 하나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걸 보게 되죠. 누가 같이 동행한 거죠? 예.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6장 22절에 보면 주의 사자를 보내서 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하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소자들에게 역사하는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는다 그래서. 그래서 그 소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막 사람을 무시하고 또 그다음에 사람 왕따시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그의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이 하나님을 뵙고 있다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과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예, 마가의 집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냥 누워 자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한테 신발을 들고 옷을 들고 그리고 따라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다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묶여있는 감옥 안에 또 그 안에서 또 묶여있는 베드로를 꺼내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보면 계속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히스기야 왕에게 역사했던 천사가 없어진 게 아니고 천사는요 죽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약에 우리가 정말 이 베드로를 건져주고 그렇죠? 감옥에서 꺼내주던 그 천사가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 없는 강대국, 하나님 없는 물질, 문명 이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랬습니다. 눕기 전이라는 얘기는 한밤중이 됐다는 얘기죠.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를 막론했다는 얘기는 뭐죠?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전체가 다 달려들어가지고 그것도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 그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롯의 집을 에워싼 거.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그 지금 천사를 접대했는데 사람의 모양을 입고 왔겠죠. 그걸 소돔 백성들의 전체가 모여가지고 롯의 집을 에워싸고 내놓으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한글 성경으로 보니까 상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섹스한다고 해요. 그들과 섹스하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죄악이 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 롯이 얘기하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누가 얘기하는 거죠? 롯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고리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무슨 땅입니까?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법이, 동성애 결혼이 계속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땅입니다. 예.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딸을 줄 테니까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악과는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꾸는 그 영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사단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는 걸 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한다고 거짓말하고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는데,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는데 그거를 깨트리는 게 누구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주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근데 이 흑암 문화가 소돔에 꽉 찼어요. 여기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온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계속 누적돼가지고 창세기 3장 15절 붙잡지 않으면 그것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죠. 예. 원죄에다가 자범죄에다가 이번 조상의 죄까지 다 붙어가지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부 다 지금 소돔의 이 롯의 집에 달려와서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 그 남자들이 같이 성관계를 갖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강대국의 모습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만 그러냐? 아니잖아요. 지금 동성애를 법으로 허용하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계류 중에 있거든요. 동성애 법으로 허용하라고. 성소수자들을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이게 법으로 허용되면 목사님한테 와서 남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런데 못 해준다 그러면 법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그 법으로 걸리면 목사님이 감옥 가야 되네.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진짜 깨어서 기도할 때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강대국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이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있는 대로 흑암을 꺾지 못하니까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게 롯이 아버지가 할 말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입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왜 그렇게 되죠? 언약을 놓쳐버리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늘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틀린 생각이 계속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흑암 문화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일어나면 일을 하게 되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오늘도 쉬고 내일도 쉬고 그 다음 날은 놀고
비정상적인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옳은 생각, 복음적인 생각, 훌륭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회복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졌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틀린 생각과 잘못된 생각과 비정상적인 생각을 치유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이 잘못된 세상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정신병동화돼 가고 있는 것.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더 죄악이 많았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참으시느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 때문에,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심각한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 없는 강대국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영으로는 완전 병들어 있구나. 하나님 떠나서 영이 병들었는데 그냥 육신이 병든 게 차라리 낫지 영혼이 병들면 약이 없어요. 육신이 병들면 약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든 건 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하나님 만나야지만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붙잡아야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떠나야지만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드리지 않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자꾸 세상의 생각에 집착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죠? 집착되어지니까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 음란 중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겁니다. 치유되기 원하는 거예요. 정상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려고 지금 회복시키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권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소돔과 별 다른 세상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던 사람들하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어요. 표시나지 않지만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 있는 의로운 롯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의로운 롯을 건졌다고 얘기하는데 언약이 희미하니까 생각이 병들어가지고 딸들을 내주겠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누가 앞에 맡겨야 되죠?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롯이 거기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언약이 희미해지면 내 방식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되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인본주의거든요. 그런데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이 있어요. 아담과 하가 창세기 3장 사건 터지자마자 주신 답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노예돼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운명에 묶여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답도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붙잡고 나오라는 거거든요. 양의 피 바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절대 안 되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 붙잡아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만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 번째, 오늘 또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에 보면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천사들이 눈을 어둡게 하죠.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롯이 그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내 인본주의에서 방법을 찾아요. 틀린 방법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가 그 얘기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무슨 메시지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인본주의 쓰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되어지고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 되는 문제는 기도할 문제지, 그게 기도 제목이지, 막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막 우리 걱정하고 또 우리가 상처의 말을 막 던지면서 사람을 막 불평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답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답을 모르면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12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롯이 그 말 듣고 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래서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아직 결혼 안 했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어떻게 해요? 농담으로. 평상시 때 계속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어야 그 원죄와 자범죄와 그 마귀 손에서 운명에서 팔자에서 빠져나온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이런 말이 농담으로 여기지는. 그만큼 뭐죠? 영이 병들어 있는 거.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예배가 안 돼요. 기도할 마음은 있는데 기도가 안 돼요. 영혼이 병든 사람일수록 그래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병들면 뭐 말씀 듣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뭐가 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겠죠. 롯이 말하는 게 농담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보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다. 지금요, 우리가 말씀 집중하는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마다 말씀 집중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말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누가 살아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자꾸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영이 살고 혼이 산다는 얘기 뭐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율법으로 살았구나. 내가 정말 상처 속에 살았구나. 내가 마귀한테 속고 살았구나. 말씀 속에서 계속 깨달아지면 마귀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이 시간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냐면 말씀을 떠난 시대예요. 말씀을 놓쳐버린 세상과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신학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설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원고 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점수를 매기고 그러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러죠?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들어왔기 때문에. 성경에 천사 얘기하면 그 신화적인 요소는 다 빼버리자. 그래서 성경을 비신화라는 신학자가 이제 한 이런 사상들이 신학교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천사도 빼버리고 마귀 일도 빼버리고 마귀 역사도 빼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그래서 말씀이 떠난 시대들. 교회는 많은데 세상은 점점 흑암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혼란해지는 시대예요. 뭐가 생명의 말씀인지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점점 이단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왔고 내가 재림주다. 글로 쑥 빠지고 이런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사인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쵸? 우리를 구원하실 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실 분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근데 말씀이 희미해지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재림주고 내가 그리스도고 막 이래버리면 또 막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속아요. 사단의 영이 임한 사람들 능력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된 거거든요. 천사 때 있었던 능력이 있어요. 태권도 구단하던 실력에 있는 사람이 타락했어요. 태권도 학원 원장하다가 이제 막 조폭처럼 살겠다. 태권도 구단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령을 받아버리고 귀신이 들려버리면 귀신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를 해하고 그리고 어떤 쇠사슬을 묶어놔도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제어할 사람이 없다 그러죠. 자기 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귀신 역사하면 어떤 쇠사슬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 역사하니까 작두에 올라가서 타는 거 아닙니까? 무속인들이. 그걸 능력이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악령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혼란해지면 분별하지 못해요. 뭐 능력만 나타나면 막 초능력이라고 그러고 대단한 능력이라고 그러고 거기 따라가게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5번째로 구원과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은 이 속에 있어요. 많이 가졌는데 세상 거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부자가 그렇거든요.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날마다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할 만큼. 잔치 한두 번 하면 그냥 우리 막 어떤 사람 빚을 지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할 만큼. 그래도 없어지지 않는 재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지 않습니까? 죽어서 가보니까 어디죠? 뜨거운 불못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 영혼은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아브라함이 왜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거기에 있는 정말 이 멸망당할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하나님 멸하지 말아달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롯과 같은 사람 말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 영적인 싸움을 할 사람 하나님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 성공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복음 가진 성공자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공자가 아니라 성공자는 너무나 많은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가진 성공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를 놓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데 그 성공자들에게 답을 줘야 될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기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왕에게 답을 주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모세를 바로 왕궁에 입양시켜서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대학을 나오게 하시고 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너무나 똑같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정말 이 복음을 무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정말 그리스도 얘기하며 무시하고 마지막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다 불타서 없어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까지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문화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또 속지 말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각과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품을 수 있도록 그거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떠난 성공자들과 하나님 떠난 도성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정말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정말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없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범죄 가운데 생각도 마음도 영혼도 다 병들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의인 10사람이 없어 망해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릴 의인 10명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 때문에 저희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셨고 복음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재앙을 막을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